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 거를 봤고요. 사도 바울이 늘 아시아에 있는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본, 중국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꾸 저 소아시아에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약 처방으로 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보게 했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거기에서 있는 사람이 환상에 우리를 부르니까 사도 바울이 저것이 우리를 부르신 걸로 인정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 내가 우리 유대 민족 저 소아시아에 전도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과 밤새도록 논쟁하고 야 너는 이제 저쪽 로마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직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직선으로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급하게 갔다. 여기까지 아주 급하게 갔다 또는 부지런히 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도로 보면요, 지금 여기가 들어왔고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렇게 환상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사모드라게라는 성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 바로 옆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코스는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5일 정도 걸려요. 보통으로 가면 보통 이게 100길인데 보통으로 가면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틀 만에 거기를 갔대요. 이틀 만에 얼마나 부지런히 달렸는지 이틀 만에 갔고, 또는 혹시 그때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게 해서 돛담배로 갔을 거니까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신속하게 몰아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직행하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당연히 주일에 교회에 있겠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오겠죠.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직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에 몸을 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여전히 뒤로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 있어요. 머뭇거리다가 이게 하나님의 극약 처방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가끔 여러분 이게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대요. 은혜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 이제 어떤 신앙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들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렇게 발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매 맞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환상을 보고 가는 게 좋습니까? 말씀 따라 가는 게 좋습니까? 말씀 따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순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가 네아폴리인데요. 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이 네아폴리란 성이 이런 아름다운 성이더라고요. 저기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요즘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들이. 저희가 네아폴리 성인데요. 저 네아폴리 성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이렇게 가면 여기가 빌립보예요. 제가 이게 그림을 보니까 산 밑에 아주 아늑한 곳인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형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이런 성이 빌립보 성이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성 또는 가장 큰 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요, 이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는 황폐하고 야만적이고 포악하고 쓸모없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지역을 개발할까 하다가 퇴역 군인들이 있죠. 퇴역 군인들 또는 현직에 있는 군인들을 아주 대거로 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보통 군인들은 가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 가서 거기 땅도 너희들한테 마음껏 줄 테니까 니네 가서 그 지역을 개발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 로마의 문화를 심고요. 거기에서 로마의 질서를 심어서 작은 로마, 리틀 로마를 만드는 것이 이 군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 지역의 별명이 뭐냐면 리틀 로마예요. 그만큼 로마의 문화와 또 로마의 질서가 잘 이식된 곳이 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이 로마적인 사고가 아주 강하게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적 사고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응징을 가하는 그런 살벌함도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보통 이제 바울 일행이 항상 갈 때는 어디든지 지역을 가면 거기에 혹시 회당이 없는가라고 찾았어요. 왜 회당을 찾았냐면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도 참석하고 유대인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는데 아마 이 지역에는 이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는가 하다가 찾지 못하고 이제 이게 그 강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강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강은 없어요. 강은 없고 이게 쬐그만한 이렇게 시내 또랑이 흐르는데 아마 그 또랑으로 간 것 같아요. 작은 시냇가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자들이 그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빨래터로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바울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루디아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루디아 지역에서 온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보성댁이라든지 뭐 해남댁이라든지 강진댁이라든지 이런 식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의 이름인 거예요.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이 그림처럼 이 왕족들의 옷감이었습니다. 왕족들이나 군인들의 옷감이었어요. 보통 로마식의 영화 보면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치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자색 옷감인데 이게 왕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군인들 중에도 아주 높은 군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고위층 왕족을 상대하는 사업가가 더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빌립보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없던 사람을 만나고 또 계획에 없던 일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위대한 발명은 대부분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그렇다는 것이죠. 비록 루디아가 대단한 사업가였다 해도 그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당시의 여자는 사람 축에 안 끼었습니다.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여자는. 이 루디아가 여자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미미한 존재, 사람으로도 쳐주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사역을 감당하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작게 보이는 그 일 또는 초라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 나왔는데요, 오늘 플랜맨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영화가 오늘 내용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계획이 없는데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서 이 사람이 그냥 인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보고 이 영화를 보면 이 메시지가 좀 잘 이해가 될까? 재미있는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만 만난 것이 아니고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16절 첫 머리에 보면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가 누구냐면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이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행이 같이 여기 갔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만난 이 여종은요, 귀신 들려 점을 쳐주고 또 그것으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맞추니까 사람들이 뿅 가잖아요. 점쟁이나 무당이 신기하게 맞추면 놀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귀신이 맞추는 거니까 못 맞추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못 맞추는 사람은 그냥 학습무당이라고 그냥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 사는 사람은 잘 못 맞춰요. 그런데 귀신 들려 맞춘 사람은 신기하게 맞춥니다. 기가 막히게 맞춰요. 거기 뿅 갈 거 없어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맞추는 것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식은 죽 먹기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의 사역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해주고 알려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근데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을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 계속 되니까 바울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말하자마자 이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이 귀신 들린 요종에 귀신이 쫓아나갔으니 이게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주인이 자기의 사업이 망쳤다고 고발하는데 장터로 데려가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여기 장터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처럼 이게 시장의 그 시골 장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광장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광장은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요, 문화활동도 하고요, 또는 연극도 보고요, 소크라테스, 당시에 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연설도 듣고 또 철학도 배우는 그런 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장은 로마의 문화가 녹아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 관리들, 여기 관리들에게 있었는데 이 관리들이 누구냐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파송이 된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중에 어떤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범죄자를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진 매우 위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회가 혼란하게 된다든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는 관심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전해가지고 이 도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고 옷을 벗겨서 매로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24절 깊은 감옥에 가뒀대요. 여러분, 왜 이 바울을 많이 쳤을까요? 죽으라고 친 겁니다. 죽으라고, 매맞다 죽으라고. 이 사람들 친 그 몽둥이 끝에는요,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한번 이렇게 탁, 그 채찍 같은 건데 채찍 같은 걸 한번 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거하고 똑같이 이 사람의 팔을 탁 파고들어요. 딱 붙어요. 그리고 쫙 찢어내면 살이 그냥 쫙쫙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친 겁니다. 이 바울을 죽으라고 친 거예요. 여러분, 왜 깊은 감옥에 가뒀을까요? 여기 깊은 감옥이란 뭐냐면 지하 감옥을 의미해요. 지하, 땅 속에 땅굴을 파고 그 땅굴 속에다 쳐넣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깊은 감옥에 넣었을까요? 거기서 죽으라고 깊은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야, 역시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매우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떨 때 기도할까요? 절박할 때 기도할까요? 좋을 때, 기쁠 때 기도할까요? 절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부분이. 물론 좋아도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좋을 때는. 근데 절박해지면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또 찬송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또 언제 하죠? 기쁠 때 찬송합니까? 또 절박할 때 찬송합니까? 대부분 기쁠 때 찬송하죠. 절박해도 한탄하면서 아이고 매주여 하면서 찬송은 해요. 그런데 대부분 기쁠 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박할 때,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혀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 두 단어가 오늘 한 구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에 이 절박과 기쁨 사이에 오늘 보이지 않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절박과 기쁨 사이에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에 보면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처녀처럼. 처녀는 아닌 것 같고 어린애처럼 생겼는데 어린이들 그 그림책에서 따와서 그래요. 여러분, 한나가 결혼했는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요, 마치 술에 취한 듯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냐면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서 원통하고 답답하고 제사장 집안으로 이게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니 제사장의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원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묻죠. 한나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 뭐가 그렇게 원통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원통합니다.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못 낳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원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원통하냐?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답답하냐? 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제사장이 없어서 나야말로 죽겠다 지금.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죽어요. 또 성전에서 이게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울고 있는 한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한나야, 너는 아들이 없어서 우냐? 야, 나도 진짜 울고 싶다. 나도 울고 싶은데 나는 이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한 명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칠 제사장이 없어갖고 나도 답답했다. 나도 죽겠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군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한 획을 긋는 다윗을 찾아냅니다.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의 지하 감옥입니다. 이 깊은 지하 감옥에서 처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니 제가 이 마게도냐 온다고 했습니까?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등 떠밀어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5일 걸릴 거 그냥 이틀 만에 제가 부지런히 왔잖아요. 근데 환대는 바라지도 않고, 아이 적어도 매질이라도 안 당하게 해야지. 매질도 좋아요. 그런데 감옥에라도 안 갇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막 이 바울이 원통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통함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자기가 지나온 세월, 자기가 지나온 길들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로마로 가기 원하셨는데 자신은 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머뭇거리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마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 감옥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요, 이제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엔 원통함으로 기도했어요. 한탄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편하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주셔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힘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힘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가 탄원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자 드디어 상황이 역전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이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바울만이 아니라 덩달아 거기 수감된 모든 사람들의 수갑이 풀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소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만 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세상이 그냥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잘하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이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는요, 죄인이 탈옥을 하면 지키던 사람이 도망친 자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도망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도망을 갔으니 간수가 그냥 자결하려고 그래요. 왜?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도망갔으니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결하던 사람을 막고요. 그 유명한 말씀, 오늘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것은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온 집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날 이제 풀려난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만나고 거기서 위로하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늘 이게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의 훈련은 언제 끝나나? 도대체 우리의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나나? 개척교회가 도대체 언제 끝나서 우리는 언제 자립할까? 언제 우리는 이게 잘 될까? 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훈련이 언제 끝날까요? 훈련이 언제 끝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때가 훈련이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혹독한 훈련을 준비하셨다가도 시행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루디아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